3일 뒤에 설 명절인데 그래도 우리 다시 한번 성도들끼리 축복하며 이렇게 인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생명의 양식을 먹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우리 교회 표어를 한번 다시 외쳐볼까요? 다시 부흥의 은혜를. 한 번 더 시작. 다시 부흥의 은혜를. 지난주일 첫 번째로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성령이었고, 오늘 저 안에 채워져야 할 말씀의 제목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부이기는 합니다만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식이 되어야 하는데 간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매일 먹어야 할 일용할 양식이 되어야 하는데 주일날만 먹는 주용할 양식이 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사람을 지으셨고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끝이 납니다. 성경과 온 세상의 알파와 오메가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이지요. 한 주간을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끝이 나야 합니다. 중간에 받은 말씀이 변질되는 것이 믿음의 변질이요 빛과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요, 성경 중에 찬송가 빼고 성경을 딱 접어서 정 가운데를 딱 피면 어디가 나오는가? 보통 어디가 나오는가? 176절로 가장 긴 장 시편 119편이 나옵니다. 119편은요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시편 119편에 너무나 감동되어 이와 같이 말씀 119라는 성경 말씀 공부책을 썼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성도님들과 말씀 훈련을 이 책을 통해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신학화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예수님을 로고스, 말씀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부르고 있냐면 첫째,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둘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것은 말씀으로 하신다는 뜻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부탁하신 것, 신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시한 당부한 것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같이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 영생을 얻으라, 이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연결시켜주고 깊은 친밀한 만남을 갖기 위해서는 말씀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성경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교회, 성도, 예배, 헌신, 십자가, 사랑, 믿음, 천국 등등 성경에 나오는 모든 용어들은요, 말씀 없이 성립되는 단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오직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부흥이란 성령의 부흥이요 말씀의 부흥입니다. 지난주에 주제가 뭐였지요? 첫 번째, 성령 아니었습니까? 교회의 성장을 이루는 두 바퀴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두 바퀴는 뭐냐면 바로 성령과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성령과 말씀이 없는 부흥은 가짜 부흥입니다. 거품 부흥입니다. 한국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왜 가난한 성도가 많아졌는가? 그동안 말씀의 깊이가 없었던 것의 결과물입니다. 거품이 꺼지고 있는 것이지요. 말씀에 깊이가 있는 성도는요, 어떤 환난과 미혹과 좌절과 시험이 다가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성령과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서리 집사였거든요. 남성교회 활동을 하고 또 찬양대에 수십 년 동안 찬양대 테너를 했습니다. 참 노래도 못하는 사람 테너를 참 오래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평신도 때에 뭘 붙잡았냐면 예배와 찬양이었습니다. 저는 찬양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찬양 부르는 것이 너무나 은혜로워가지고요. 그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찬양이 저를 붙잡아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신학교에 들어가서 달라진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달고 오묘한 말씀, 그 찬양 가사가 진짜 실제로 피부에 와닿았어요. 말씀으로 저를 붙들어 주시는데 참 은혜로운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정말 성도들은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해도 힘든 새벽을 깨워 예배하고 기도하고 수요 기도회, 심야 기도에 참여하는 이유는 그 성도님들 안에 성령과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도님들께서도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신 이유는 말씀을 사모하여 성령을 사모하여 예배당에 찾아온 것이지요. 성도님들, 우리 교회 부흥을 원하십니까? 내 안에 성령과 말씀을 사모하는지부터 따져보십시오. 우리가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내 안에 성령을 기대하는가, 말씀을 사모하는가, 이것부터 살펴보면 우리의 그 부흥의 스케일이, 그 그릇이 얼마나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곳으로 만족해 하십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통해 성령을 받은 은혜로운 교회가 나옵니다. 교회 이름은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렸다시피 신약성경 27권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데살로니가서입니다. 복음서가 집필되기 전 왜 데살로니가 성경을 쓰게 되었는가? 첫째, 1세기 당시 영지주의 이단과 무당과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요. 둘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었고, 셋째, 기독교 핍박 속에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라,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서를 제일 먼저 썼습니다. 다시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 갈등과 핍박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재림, 종말 신앙을 가져라,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기가 바로 이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성령과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 은혜를 바라는 신앙, 그 신앙을 가져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우리들이 교회 부흥과 성장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말씀이 필요한가?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복음의 핍박과 성도들이 순교당하는 것이 고통의 순간이지만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핍박과 사회가 흔들리고 어지러운 그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능력을 붙들고 나아가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어렵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사회적인 상황 때문에 믿음을 잃게 될까 봐 노심초사하며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확신으로 굳게 서라, 영적인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 6절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정말 은혜로운 말씀 아닙니까? 많은 환난이 있지만 첫째,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라. 둘째, 주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셋째, 온 세상 가운데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라. 성도님들, 이런 교회가, 이렇게 하는 교회가 부흥이 될까요? 안 될까요? 부흥이 안 될 수가 없지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주님을 본받고 모든 이에게 본이 된 교회와 성도는요, 어찌 부흥이 안 될 수가 있겠어요? 300명, 100명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 부흥은요, 어떤 프로그램, 물리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주님을 본받으려고 애쓰고 모든 이들에게 본이 되는 성도가 될 때 자연적 교회 성장, Natural Church Development, 자연스럽게 교회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떤 믿음, 어떤 마음을 가졌기에 부흥과 성장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그 답은 2장 13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땠나요?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겸비했습니다. 여기 13절을 다시 주목해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지 않았어요. 예배드리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쥐고 교회 문을 나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요.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을 때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목사의 말이 아니라 첫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둘째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자. 거기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지만 빈손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이 적지 않은 듯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영광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은 너무너무 좋지만 돌아갈 때는요, 빈손으로 가면 안 됩니다. 빈손으로 돌아가면 영적 공허감이 찾아오고 만족이 떨어집니다. 사랑의 모든 가족 여러분, 매주일마다 빈손으로 가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고 지킬 때 남는 달란트가 된다는 겁니다. 남지 않은 달란트는요, 책망받는 달란트가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 드리고 성전문을 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얼마나 남길 거니? 무엇을 남기겠니? 성도는 흘리는 삶, 버리는 삶, 손해보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남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에베소, 두아디라, 갈라디아 교회 등등 수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압도적으로 칭찬을 많이 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성도, 주님을 본받은 성도,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였기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모범적인 교회로 롤모델이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과 사람들 보기에 본이 되고 모범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조건은 성령과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교회와 성도, 믿는 교회와 성도가 될 때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사실은 성령과 말씀의 관계입니다. 성령과 말씀은 어떤 관계인가? 부흥은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은 말씀으로 임한다는 겁니다. 다시요. 부흥은 성령으로 부흥되고 성령은 말씀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법칙은요, 수백 년 교회사에 수천 수만 년 성경사에 변하지 않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진리의 법칙입니다. 성령과 말씀이 같이 가는 교회 가운데 항상 부흥과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교회와 성도,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와 성도에게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성령과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과 말씀이 채워질 때 채워지는 것만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보십시오. 물을 어디다 채웠나요? 약 100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는 결례 항아리에 예수님이 그 어머니 마리아가 물을 가득 채우라 명했거든요. 그때 하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중간, 바닥, 대충 물을 채우지 않았어요. 가득 채웠어요. 아기까지 채웠다, 가득 채웠다, 이렇게 성경을 쓰고 있어요. 이처럼 내 안에 있는 영적 공간에 성령과 말씀이 가득 채워질 때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욕심과 사심과 더러움과 잘못된 정욕의 마음이 여러분 밀어내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끄집어내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성령과 말씀을 부으면은요, 자동으로 그것이 채워지면은요,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성령과 말씀이 채워지면은요, 내 안에 있는 더러움과 욕심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
욕심이 생긴다. 야, 저거 갖고 싶다. 참 좋겠다. 그런 욕심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인을 받아야 되는가? 아, 내 안에 지금 성령과 말씀이 채워져 있지 않구나. 채워져 있지 않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새벽에 또 수요일에 대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정수기에 물을요, 딱 따가지고 이렇게 딱 먹으면은요, 갑자기 소리가 나요. 웅 하는 소리가 나요. 무슨 소리인가 봤더니 제가 먹은 만큼 물이 채워지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가 성령과 말씀이 날마다 풀 채워지지 않으면요, 그 남은 공간에 뭐가 찾아와요? 사탄 마귀가 이상한 것을 심겨주고 시험을 주고 유혹을 주고 미혹을 주고 세상의 더러움이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을 늘 사모하며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 왜 부흥이 안 될까요? 간단합니다. 성령과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지 않는데 어찌 부흥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데,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드리지 않는데 어찌 부흥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25년 넘게 말씀 사역을 했습니다. 희한한 간증거리가 반복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설교를 이렇게 하고 나서 저 스스로 오늘 설교 죽 썼다, 이렇게 막 패배감이 올 때가 가끔 있어요. 가끔. 그런데요, 제가 죽 썼다고 온 설교에 은혜 받은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야, 네가 설교하고 나서 죽 썼다, 어떻게 하다, 네가 판단하지 마. 그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이 있을 거야.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성도님들, 그때 깨달은 게 또 뭐냐면, 성령과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아무 말씀을 전해도 은혜를 받는구나.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 우리를 깨닫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항상 은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없이 성령 없고 성령 없이 말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부흥돼서 칭찬받은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의 소멸, 교회 분열, 성도들의 순교, 영지주의 이단의 공격, 많은 환난 속에서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본이 되었기 때문에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이 되었고 성령의 본이 되었기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고 자연스럽게 교회가 부흥성장한 것입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우리 사랑의 교회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됩시다. 성령과 말씀으로 본이 되는 교회가 됩시다. 교회와 성도들의 정체성은요, 말씀이라니까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법입니다. 말씀의 정체성이 무너져서 지금의 한국교회 신뢰도가 위기를 맞은 것 아니에요? 얼마 전 제가 살짝 말씀드렸듯이 한국교회 신뢰도가 어느 정도인가 이제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2009년 시작으로 26.1%, 21.3%, 18.9%로 점점점 하락하다가 재작년 2023년 16.5%, 작년에는 14%로 추락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본이 되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썩어가는 문화 속에 소금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맛있는 소금이 되어 성도들이 세상에서 짓밟히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교회와 성도는 본이 되어야 합니다. 본이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지역사회를 위해서 구제하고 돕고 선전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때 거기에서 본의 축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 올 한 해 리셋, 다시 성령 받아야 됩니다. 다시 은혜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 받아야 됩니다.
성령과 부흥으로 이루는 통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중세 시대 때 이야기인데요, 전통적으로 주님을 믿었던 가문의 후손들이 중세 시대 때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성 베네딕트 성당 뭐 이런 데서 화려한 성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도요 전혀 감흥이 없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와 존 칼빈이 이렇게 보니까 뭐가 없었는가?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고민하면서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촉발되지 않았습니까?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온 가장 강력한 그 문구가 뭐냐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아드 폰테스, 본질로 돌아가라, 이거였지 않습니까?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 첫 번째 외친 것이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영광이 출현된 겁니다.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자 라고 외치자 개혁교회가 탄생을 했고 유럽교회 중심으로 말씀운동, 성령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독일 시인 괴테는 독일이 위대한 나라가 된 것은 마르틴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을 해서 전 독일 사람들에게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을 읽고 배우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의 시인 빅토르 위고는 영국이 세계적인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관광의 나라 스위스가 좋은 나라가 된 것은 종교개혁자, 그 제네바의 종교개혁을 일으킨 존 칼빈이라고 국민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고요, 스위스 대법원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대법원에 국민들은 법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쓰여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쓰여 있다는 거예요.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성경 없이 어떻게 바른 정치를 할 수 있겠느냐 말했고요. 미국의 제일 유명한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사람이 훌륭하게 살고 보람있게 죽으려면 날마다 성경을 양식처럼 먹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흥은 성령의 감동된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 나아가십시오. 말씀을 통해 성령이 임하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살리고 나아가 민족과 나라를 살리기 위한 길은 말씀을 통해 임하시는 성령님, 말씀을 통해서 임하시는 성령님, 이거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교회, 나라는 부흥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성도님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부흥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은혜가 올해 반드시 일어나기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시라고 성경과 또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과 말씀 앞에 우리는 가만히 있어 정말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성령으로 부흥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니 대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 부흥 중에 우리의 힘과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된. 부흥 중에 계실 주님, 부흥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우리에게 부흥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원망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주가 하나니 대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우리 하나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할까요? 사랑합니다. 부흥을 이루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주님 오심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원망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성도님들 오늘 말씀 붙들고 선포합시다.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를 향하여 대언했던 것처럼 우리 시간 대언하고 선포합시다. 어떻게 선포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을 선포합니다. 마른 뼈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오늘 말씀처럼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본이 되는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부흥을 이루신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만히 기다리고 기도할 뿐이오니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과 말씀의 부흥을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부흥을 주옵소서. 말씀의 부흥을 주옵소서. 하나님 데살로니가 성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믿고 실행했을 때 본이 되는 교회가 됐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성령에 부흥시켜 주옵소서. 말씀으로 부흥시켜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옵나니 우리 교회 가운데 본이 되고 행함으로 나가서 우리 교회가 말씀의 부흥, 성령의 부흥이 반드시 일어나는 교회가 되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우리 주님만 붙들고 나갑니다. 오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을 주옵소서. 말씀을 주옵소서.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일궈낼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신들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과 말씀을 채워가서 하나님의 큰 부흥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태어나며 선포하게 하신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부흥을 이루는 교회가 될 줄로 믿사오니 이곳 가운데 주의 성령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흥을 원하시는 분은 우리 사람보다 주님이 더 간절한 줄로 아옵나니 이 시대에 부흥의 도구로 우리 사랑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300명 교회학교 100명이 채워지게 하셔서 올 한해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되는 교회, 믿음대로 되는 교회, 기도하는 대로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